할렐루야. 저는 뒤에 분은 잘 모르겠고 앞에 분은 남진, 저도 참 좋아하고 옛날 노래 많이 불렀는데, 여러분 옛날 추억 생각나시죠? 별로 안 생각나시는. 오늘 이렇게 오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두 절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옛날에 어떤 분이 축구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조기 축구에 늘 나가는데 그날따라 좀 늦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이 야 친구야 왜 오늘은 좀 늦었네? 그러니까 사실 오늘은 일요일이잖아. 그래서 내가 교회 가야 되나 축구하러 가야 되나 고민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전을 던져가지고 앞면이 나오면 교회 가고 뒷면이 나오면 내가 축구하러 가기로 그렇게 내가 결심했다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왜 그리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 그러니까 글쎄 말이야 14번 던져도 계속 앞면이 나오는 거 있잖아. 그래서 한 번 더 던졌지. 그래서 14번째 나와가지고 뒷면이 나와가지고 오늘 왔다 아이가 그랬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가 가고 싶은 곳에 가고 또 자기를 기쁘게 해주는 곳에 가고 싶어요. 오늘 여기도 등산 가시고 싶은 분들도 계시고 또 푹 쉬면서 연속극 드라마 보려고 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신데 잘못 걸려가지고 이렇게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고 제가 너무 참 감사하고 또 너무 오랫동안 이렇게 앉아 계시는 것 같아서 너무 미안하기도 하고 좀 그렇습니다. 제가 먼저 인사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셔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옛날에 제가 우리 교회 사무실에 앉아 있는데 어떤 분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앞에 일을 하시다가 그 공원에서 일을 하시다가 저를 찾아오셨는데 상담을 좀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상담을 하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자기 집안이 지금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가 12명인데 야 많잖아요. 한 5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안 돼도 이렇게 안 될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완전 콩가루라는 거예요 집안이. 그 이야기를 좀 들어보니까 진짜 콩가루더라고요. 그리고 자기 누나가 한 명이 딱 있는데 그 누나는 띵설인 거예요. 머리가 이렇게 동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이 너무 불행한 거예요. 너무 안 되니까 종교를 한번 가져봐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분이. 교회 가서 너무 답답한 마음이니까 앉아 있는데 자기 말로 그래요. 박하사탕을 먹은 것처럼 속이 상쾌해지더라는 거예요. 너무 시원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예수를 믿는데 자기 집안에서 극구 반대하는 거예요. 집안에 종교가 2개면 망한다는 거예요. 네가 예수를 믿어서 일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실 자기 누나가 조금 더 심해졌거든요. 내 때문에 그런가? 그래가지고 자기가 그만뒀다는 거예요. 몇 년째 이제 그만두다가 자기 집안 형편을 보니까 더 그냥 망가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비참한 거예요. 그래서 내보고 목사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더라고요. 뭐 어떻게 하긴 어떻게, 예수 믿어야 되지.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 삶을 가만히 이렇게 보면요, 여러분, 저주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없다 클럽에 가입해가지고 영도 없다, 천사도 없다, 천국도 없다, 부활도 없다, 그런 사람들이 옛날에 있었는데요. 요즘은 은혜도 없다, 은사도 없다, 기적도 없다, 저주도 없다, 그런 없다 클럽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 저주가 있어요. 제 말을 잘 들어보세요. 성경의 인물 중에 우리 조상과 같은 분이 계시는데 노아라는 인물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얼마나 어렵게 살았느냐 하면 하나님 봐도 어렵고 자기가 봐도 어렵고 남이 봐도 어려운 당시의 완전한 자라,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여러분, 사람들은 그냥 이성도 주의하지 않고 감정도 또 양심도 주의하지 않고 짐승처럼 본능대로 그냥 고깃덩어리처럼 사람들이 살았던 그런 시대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홍수로 다 심판하셨는데 그들이 생각하는 것 자체도 다 악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셨어요. 물로 홍수로 심판하셨는데 그때 살아남은 사람이 노아를 비롯해서 노아 가족 8명밖에 없었던 거예요. 인류의 새로운 시작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노아가 너무너무 이제 평안하기도 하고 또 염려 근심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사람이 느슨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섰다고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해야 되는데 마음 풀어놓고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농사를 짓는데 포도 농사를 지어가지고 술을 담았어요. 그런데 뭐 한 잔 먹어서 뭐 괜찮겠지 뭐 이리 생각하고 한 잔 먹었는데 술을 먹잖아요. 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2잔, 3잔 먹다가 보니까 떡이 되었는데 시루떡이 된 거예요. 그런데 사람마다 술을 먹으면 주정이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술 먹으면 기분이 좋으니까 막 노래를 부르는 사람, 동백스모하고 노래를 부르는 사람. 어떤 사람은 행패를 부르는 사람도 있어요. 막 두들겨 패고 막 잔소리하고 막 그런 사람도 있어요. 노아는 어떤 까냐 하면은 옷을 벗는 깐 거예요. 술을 먹고 옷을 벗는 거예요. 아이고, 이 옷이 왜 나이를 붙잡고 있노? 이래가지고 그냥 탁 떨쳐도 잘 안 벗겨지니까 한 잔 먹고 또 떨치고 이러다 보니까 빨가벗은 깨디를 벗은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노아에게 3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함이에요. 그 함이 아버지의 벌거벗은 모습을 보았어요. 그 모습을 보고는 아버지가 그러시네. 아니, 노인이 주책스럽게. 그러면서 아버지를 조롱하고 비웃은 거예요. 부모가 잘못하면 허물을 덮어줘야지. 부모가 잘못했는데 팍 나발을 부는 거예요. 형님한테 가서 이야기하고 동생한테 가서 이야기하고 막 사람들 앞에 가서 막 이야기하고 아버지 저 꼴 좀 보라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형님이 이름이 셈인데 또 동생은 야벳인데 둘이는 아버지를 공경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추한 모습을 안 보려고 뒤로 이렇게 걸어갔어요. 그리고 옷을 가지고 가서 그 옷으로 아버지를 덮어줬어요. 이스라엘 나라는 원래 여러분 옷을 이렇게 입고 있다가 저녁이 되면 그게 이불이 되는 거거든요.
예, 옷을 덮어서 아버지의 허물을 가리워 줬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이제 술에 깨어나서 이 모든 사실을 알고는 그 아들 함을 저주하는데, 어떻게 저주하느냐 하면은, 너는 종들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종 중에서도 가장 비천한 종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저주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런데 왜 노아는 저주했느냐? 네가 이런 식으로 살면 네 자손이 다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경고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 아들을 저주한 거예요.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왜 아버지의 이렇게 추한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봤느냐 하면, 노아 시대 사람들이 전부 동성연애에 빠져 있었거든요. 그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물끄러미 쳐다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함의 아들이 가나안이거든요. 그 가나안이 7 족속을 낳았는데, 여러분 동성연애에 빠지고 수간, 짐승하고 관계를 가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 다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살아남은 자는 전부 종들이 종이 되었어요. 오늘날의 이 함족속은 어떤 민족이냐 하면은 여러분 흑인들이에요. 흑인들의 후손이 함자손이에요. 자세히 보세요. 흑인들이 대부분요, 여러분 행동이 천박하고요, 뿐만 아니라 종들의 종이 되는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그 아들, 첫 번째 아들이 여러분 셈이었는데, 그 아들을 축복하면서 하나님은 셈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인종이거든요, 이 셈족은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인종에서 예수님이 나신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예수님이 나시잖아요. 그래서 온 세상에 구원이 전파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야벳을 축복하는데 뭐라고 하느냐 하면, 야벳을 장대하게 하사, 이 야곱은 유럽 족속 백인이에요. 이 야곱은 장대하다는 말은 땅을 넓게 차지하고 평안하게 살고 잘 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다 유럽 족속을 우리가 보면은 전부 복음을 가장 먼저 받은 나라가 여러분 유럽이거든요. 그 유럽이 복음을 받고 기독교 문화를 꽃피워가지고 전부 가가 문화, 기술 모든 부분에서 앞서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창대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주라는 게 여러분 없는가 있는가? 있다는 거예요. 집안에도, 오늘 여러분 집안에도 저주가 이렇게 흐르는 그런 집안이 여러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존 F 케네디 대통령, 미국에서 가장 사랑을 받는 그런 대통령이잖아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어마어마한 부자입니다. 민주당의 여러분 후원회장이니까 엄청난 부자예요. 그런데 뭘 팔아가지고? 술을 팔아가지고, 술을 수입해가지고 팔아가지고 어마어마한 부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장사도 가능하면 좋은 것, 남에게 유익이 되는 그런 장사하면 참 좋잖아요. 저도 우리 교인이 술집을 한다고 저보고 개업 예배 드리러 오라는데 제가 굉장히 곤란하더라고요. 장사 잘 되게 하라고, 아니 장사 망하게 하라고 해야 돼요. 굉장히 참 헷갈리더라고요. 술 때문에 여러분 파괴된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제가 우리 처갓집 보면요, 얼마나 우리 장인어른이요, 술, 바람,
태풍 얼마나 술을 많이 잡수는지. 그냥 거의 제가 장가가 얼마 있다 돌아가시는데 그냥 누워 있는 게 보통 일이라 계속 술 잡수. 너무너무 술을 많이 잡수. 여러분, 술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얼마나 가정을 파괴하고 얼마나 사람들을 망가뜨리고. 그래서 어떤 교회는 그래 놨다는 거예요. 인류 최대의 적은, 인류 최대의 원수는 술이다 이래 놓으니까 누가 지나가다가 그 밑에 이리 써놨대요. 원수를 사랑해라. 얼마나 술을 좋아. 우리 집사람은 그러는 거예요. 내가 그냥 폭탄을 그냥 짊어지고 술 도가마다 뛰어다니면서 답하게 해버리고. 그러니까 제가 장가 가니까 얼마나 가난한지. 나는 집도 그런 집이 있는 줄 나 처음 알았어. 완전 학구방에다가. 정말 이렇게 가난할 수 있나? 찢어지게 가난한 거야. 찢어지게. 지금 내 만나가지고 잘 사는 거예요. 술이 그 망하게 한 거예요. 술이. 그런데 여러분, 그 술 장사가 돈 버리고 자기 아들 대통령 할 때 마피아들하고 연결 지어가지고 대통령 시키고, 또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연문 유명합니다. 뭐 마를린 monroe 한 사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 명하고 연문을 피우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집안이 여러분 누가 봐도 저준 거예요. 왜냐하면요, 그 형제가 9명이었거든요. 2명은 20대에, 그리고 40대에 또 2명. 그러니까 비명 형사한 거예요. 거기다가 또 이 케네디는 암살 당했잖아요. 그 누나는요, 정신병에 있어가요, 수술하다가 여러분 잘못되어갖고 평생 식물인간 비슷하게 한평생을 살은 거예요. 그 나머지도 딱 마지막 하나, 그 아들 외에는 누가 봐도 저주 같은, 그리고 그 자손들도 그래요. 참 비행기 사고 뿐만 아니라 너무 이 약을 많이 복용해서, 가다 복용해서 죽고. 그 집안이요, 한번 가서 읽어보세요. 비참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랬어요. 만일 섹스피어가 미국에 있었다면 이 케네디가의 비극을 소재로 해서 희극을 썼을 거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비참한 그런 집안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주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제가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어떤 집안은요, 단명하는 집안이 있어요. 심지어 63살에 전부 다 죽는 그런 집안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게요, 저주가 이렇게 내려오는 겁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보면 아무리 일을 해도 안 돼요. 나만 가난한 게 아니고 자식도 가난하고 또 그 밑에도 가난하고. 그래서 매일 신문 기자가요, 저 서울의 쪽방촌을 돌아다니면서 인터뷰를 하면서 그가 어떤 기사를 썼느냐 하면 가난의 대물림. 가난이 대물림 되더라는 거예요. 그 저주가 계속 내려오는 그런 일들이 실제로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주 끊기 쉽습니다. 끊으면 절대 가난 대물림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끊기 쉬워요. 오늘 제 말 잘 들어보세요. 어떤 사람은요, 암으로 죽는데 간암으로 그 집안이요, 다 그렇게 죽는. 엄마도, 그리고 언니도, 그리고 그 오빠도, 그리고 자기도. 계속 여러분, 그 질병이요, 저주로 그 집안에 쫙 걸려. 여러분, 그것도 끊을 수 있습니다. 아멘. 제가 우리 교인들한테도 아마 몇 분 저한테 그런 말 들었죠.
수술하러 가는데도 저는 그런 말 해요. 이거는 수술해서 될 일 아닙니다. 먼저 조상들의 죄를 회개하면 쉽게 끊어집니다. 한번 해보세요. 쉽게 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 저주라는 게 절대 없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제가 엊그저께 들은 이야기인데, 이분은요, 여자분인데, 아이를 3명을 자연 유산을 했어요. 그래서 그냥 예사롭게 생각한 거예요. 나 신체에 좀 이렇게 기능이 좀 약해서 그런가 보다. 그리 생각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너는 끊어야 될 저주가 있어. 내 집안에 내려온 저주를 끊어야 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있기 때문에 말씀도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분이요, 자기 집안을 조사해 보니까 여러분, 외할머니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외할머니가 처음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가 죽어서 태어났어요. 그 다음 아이는 건강했는데 그 다음 아이는 자연 유산됐어요. 그리고 자기 할머니가 또 아이를 낳았는데 영하 3살 이전에 아이가 3명이나 죽었어요. 그리고 자기 엄마는 괜찮았어요. 그런데 자기 언니가 3명이 유산된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3명이 유산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저주를 끊어달라고 기도하고 마침내 그 저주가 끊어져 가지고 지금은 아이를 4명 낳았더라고요. 건강한 4명. 그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 혹시 저주가 흐르면 오늘 이 설교 듣고 끊어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집안 보면요, 아버지도 바람 피우고 아들도 바람 피우고 할아버지도 바람 피우고 계속 바람 피우는 집안이 있어요. 그것도 여러분, 죄가 내려오는 것 같지만 엄난의 영이 있는 거예요. 그 엄난의 영이 내려와서 여러분 가정을 망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결혼을 시키려면 집안 보고 결혼시켜야 돼. 그게 근거가 없는 말이 아니라고 말. 그 저주가 내려온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내 우리 아버지 보고 절대 술 쳐다보도 안 할 거다. 나 술 입에도 안 될 거다. 그래 놓고요, 자기도 어른이 돼갖고 술 먹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미워했던 아버지의 행동을 자기가 똑같이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인생의 저주를 끊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이 저주가 오느냐? 저주는 여러분 죄 때문에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20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는 죄가 뭐냐? 하나님 안 섬기고 우상 섬기는 죄를 제일 미워해요.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자들, 여러분 5절에 보면 3, 4대까지 저주에 이른다. 주님이 분명히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그렇다니까요. 내 부모님들이 또 내 위에 선대의 조상들이요, 제사 너무 많이 지나고 또 어떤 사람은 점쟁이 찾아가 푸닥거리하고 그러면요, 거의 그 집안엔 저주가 흘러요. 특별히 부모가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남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한 거, 그냥 죄짓고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 저주가 그 자식들에게까지 쫙 이렇게 흐르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 저주 끊어야 돼요. 간단해요. 예수 믿으면 저주 끊어지는 이유를 제가 말씀드릴 텐데 너무 쉽게 끊어집니다. 여러분 가정에 모든 저주가 끊어지고 축복이 흐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중동의 조상이라 그렇게 보면 돼요. 중동 사람은 아브라함을 다 자기 조상이라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은요,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겼던지 그 축복이 막 천대까지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잘 섬기면 천대까지 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정말 그렇다니까요. 그래서요, 여러분 그 아들 이삭이 어느 날 그 농사를 지으려고 하는데 가뭄이 들어가고 농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양식이 없으니까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내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농사를 지으면 내가 축복하겠다. 그러니까 농사를 지었더니요, 그 해에 100배나 되는 그런 농사 소득을 거두게 돼요. 누가 봐도 그 옆에 사람들도 다 봤거든요. 하나님이 진짜 계시네. 어떻게 이런 일이? 너무너무 축복하셨어요. 왜 그렇게 축복했는지 여러분 5절에 그렇게 말하는데,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축복이요, 그 천대까지 쫙 흘러내렸던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 자식에게 재산만 물려주는 그것만 잘하는 건 줄로 그리 생각하면 큰 오해입니다. 유명한 카네기가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것은 때로는 저주일 수 있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재산도 물려주면 좋지만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부모가 그 저주를, 그 자손 대대로 흘러내려오는 저주를 끊어주고 여러분 축복의 통로가 되어 그 자손들에게까지 축복의 물을 쫙 흘러내려주는 여러분 복의 근원이 되는 것, 이것이 여러분 진정한 자녀들에게 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은요, 축복의 물꼬를 터뜨려서 그 자손들에게 천대까지, 여러분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는 몇 대까지요? 3, 4대까지. 요즘도 보면 하나님 괜히 미워하는 사람 많아요. 교회 괜히 핍박하는 사람 많아요. 3, 4대까지 저주가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저주가 다 사라지고 여러분들에게 한없는 축복이 흘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예수 믿으면 저주가 딱 끊어져 버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나무에 달린 자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저주받은 자라고 그렇게 말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나무에 누가 달렸느냐? 예수님이 달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마귀는요,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얼마나 사람들을 선동했어요. 마침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너무너무 좋아했던 거예요, 마귀가.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사탄이 하는 일이 뭐냐 하면은, 사탄은요 피를 먹고 자라는 거예요. 피가 양식이에요. 그래서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우크라이나 이런 전쟁이 있잖아요. 그 피를 흘리는 거 아닙니까? 그 마귀가 다 하는 일이에요. 우리나라도 이렇게 자살 많잖아요. 자살 뛰내려라 뛰내려라, 이 속에서 그러는 거예요. 자꾸 충동질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세계 자살률 1위잖아. 마귀는 피를 먹고, 피가 양식이라니까요. 뿐만 아니라 낙태, 수없이 낙태하게 하는 거예요. 생명을 죽이는 거예요. 피를 흘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피를 흘리게 하려고 여러분 십자가에 선동을 해서 못을 박았는데, 마귀가 몰랐던 게 있어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왜 그렇게 저주를 받았느냐 하면은, 우리 인간이 저주 아래 살기 때문에 그 저주를 없이 하려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부모가 자식이 저주받으면 자식을 위해서 목이라도 내어놓고 그 저주를 끊으려고 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저주를 끊기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왜 저주가 오느냐 하면은 이 저주는 죄 때문에 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자꾸 지으니까 죄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어떤 일을 행하셨느냐 하면 우리의 죄짐을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 대신 피를 흘려서 여러분 죄값을 다 갚아주셔서 누구든지 이제 예수를 믿으면 죄 사함을 받는 거예요. 여기도 과거의 죄, 미래의 죄, 현재의 죄, 예수 믿으면 여러분 예수님이 죄값을 다 십자가에서 여러분 치르셨기 때문에 죄의 값은 죽음입니다. 죽음으로 대신 치르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죄 사함을 받고 깨끗게 되는 줄 믿습니다. 깨끗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죄책감 그런 건요 예수 믿으면요 깨끗해져요. 내 영혼의 죄책감이 사라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마귀는요 죄를 발판으로 해서 우리 속에 들어와서 문제를 일으키고 사건 사고를 일으키고 저주를 가져오는 거예요. 근데 죄를 용서받으면요 마귀가 활동하는 발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다가요 마귀를 못 박아버렸어요. 더 이상 마귀가 활동하지 못하도록 무력화시켜 버렸어요. 그래서요 지금도요 마귀는요 십자가를 얼마나 무서워하는지 몰라요. 발발발발발발 뜹니다. 마귀가 그렇게 떨어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 혹시 공황장애 걸린 분 계십니까? 얼마나 극도의 불안, 극도의 공포가 죽을 것 같은 공포, 이 공황장애 무섭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귀는요 이 십자가 보면요 그런 공황장애를 느끼는 거예요. 바들바들 뜨는 거예요. 그래서 무당하신 분이 그러는 거예요. 교회 오면 십자가가 딱 세워져 있잖아요. 자기가 귀신을 받아가지고 점을 치는데 너무너무 괴롭히니까 귀신 때리려고 교회를 왔는데 귀신이 교회는 못 따라온다. 오늘 잘 오셨어요. 교회는 못 따라와요. 십자가가요 얼마나 무섭느냐. 제가 옛날에 전도해가지고요 이 남녀 오랑개교 귀신 중에서 제일 센 귀신이거든. 이 교회에 들어가자 하니까요 이 사람이요 발발발발발발발 뜨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앉혀놨는데요 미치겠. 그래 티 나갔어요 중간에. 이 교회는요 귀신이 못 들어와요. 여러분 사탄 마귀는요 이 저주를 가져다 주는 자인데 십자가 보면 바들바들바들바들 뜨는 거예요. 초죽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 계시는 분에게 팁을 하나 드리려고요. 여러분 나무 십자가 해야 돼요. 금 십자가 안 돼요. 나무 십자가. 나무 십자가를 여러분 집에다가 제일 잘 보이는 곳에 딱 걸어 놓으세요. 그러면요 귀신은요 그거 보면요 왜냐하면 자기가 패배한 장소거든. 자기가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힌 장소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안 좋은 추억 있는 장소를 보면 고통스럽고 힘들잖아요. 마귀가 여러분 십자가를 본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옛날 초대교회는요 귀신을 쫓을 때 십자가를 들고 쫓았어요. 십자가를 딱 보여주는 거예요. 이 사람의 죄는 씻음받았다. 그리고 너는 이 십자가에서 못 박혔어. 그러면서 귀신을 쫓았어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 뭐 십자가가 무슨 뭐 부적처럼 능력이 있다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에 딱 십자가 달아놓으세요. 오늘부터 달아놓고요 예수님이 내 죄를 씻었다. 그리고 저주를 가져다주는 사탄은 그 십자가에 못 박혔다. 더 이상 우리 집안에는 저주가 없다. 여러분 선포하면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다 저주가
뚝뚝뚝뚝 끊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까 그까지 그 십자가 뭐 교회 내 집에 걸어놨다고 뭐 효과가 있겠나? 여러분, 우리나라가 독도에다 뭘 꼽아놔요? 태극기 꼽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 우리나라 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땅내 집에 걸어놓으면요, 이거는요 하나님께 속한 가정이라는 거예요. 마귀는 얼씬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면 여러분 죄 용서도 받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저주가 다 떠나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그 집안은 어떤 집안이냐면 자살해 죽는 거예요. 다.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계속 자살은. 문제는 뭐냐 하면 자기 남편이 술만 먹으면 죽어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겁이 나요? 안 겁이 나요? 안 겁이 나요? 겁나잖아요. 바들바들 떠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집에 가서 그랬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다 받았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저주 없다. 두려워할 거 하나도 없다. 그러면서 제가 그랬어요. 감사 부적을 여기도 붙이고 저기도 붙이고 다 붙여놔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남편이 술 먹고 와서 내 죽어본다 하면 감사합니다 그러라. 왜냐하면 절대 그런 일 없으니까. 이 집안에는 다 자살해 죽는 그런 저주의 영이 흐르는데 당신 남편은 예수 믿기 때문에 절대 안 죽는다. 그래 감사만 해라. 그래 싱크대에서 일을 하다가 나 죽어본다. 그럼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요 20년 지났는데 자살 안 했어요. 아직도 살아계세요. 할렐루야. 예수 믿으면 저주 없어요. 또 이런 가정도 몇 가정 있었는데 이 가정은 교통사고나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를 못 타는 차를 대구에서 이사를 오셔 우리 교회 오셨는데 차를 못 타는 출근을 해야 되는데 걸어 다니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해요. 그래서 내가 그랬죠. 봐라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님이 저주 다 받았는데 우린 더 이상 저주받을 필요 없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런데요 그때부터 담대해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고요 차를 타고 다니는데 한 번도 사고 안 나요. 한 번 사고 날 뻔한데요 사고 나면요 안 보이거든요. 근데 눈에 딱 보이더라고요. 사고 안 났다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요. 저주가 떠나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계를 봐요. 유럽 같은데 봐요. 그 스위스, 스웨덴 이런 나라 대마기양 제가 보니까요 전부 눈이라요. 그 산도 얼마나 험한지 몰라. 그런데요 그 사람들이요 왜 그 산으로 도망갔느냐 하면요 너무 예수 믿으니까 핍박을 하니까 죽이니까 산으로 도망가서. 그런데 그 사람들이요 전부 선진. 여러분 국기 봐요. 십자가 달려 국기에 십자가 있는 나라 치고 못 사는 나라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이거 우연이라고? 아니에요. 우연 아니에요. 예수 잘 믿으면 천대까지 복을 받습니다. 축복이 흘러온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요 저주 없으니 얼마나 좋아요. 저는요 우리 교인들이 그렇잖아요. 뭐 손 없는 날, 손 있는 날, 손 없는 날 그게 귀신이 해코지 안 하는 날이거든요. 그 손 없는 날 얼마나 비싼지 몰라 이사하면. 이번에도 6월 5일이 손 없는 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손 없는 날 이거 가려고 발버둥을 치.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아무 나라라도 가거든요. 왜? 저주가 없으니까. 우리는 귀신이 해코지 못해요. 우리는 아무 날이나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점쟁이한테 점을 치는데 점쟁이가 뭐라고 했느냐 하면요 26살을 못 넘기고 요절한다는 거예요. 재수 없는 말을 하고. 그런데 이 사람이 얼마나 겁이 나는지 그것도 교통사고 조심해라 그런 거예요. 아니 26살
교통사고. 그래가지고 이분 차를 못 타고요. 그런데 25살 때까지는 괜찮은데 6살 딱 되니까 발발 떨리는 거예요. 저녁에도 너무 무서운 거예요. 밤에 막 옆집에 개 짖는 소리가 나는데요. 저승사자가 부르는 소리 같이 들리는 거예요. 너무너무 그 소리가 싫어가지고요. 엄밀하게 살짝 가서 개를 죽였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주인은 지금도 누가 죽였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그런 거 하나도 안 무서워하는 거예요. 누가 무슨 말해도 예수님이 저주를 받으셨고 우리에게는 축복이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아버지가 자식을 저주하는 자식을 어디 있어요? 때로는 뭐라쿠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지만 자식을 죽이겠어요? 저주하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저주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요, 예수 믿어도요, 제가요, 예수 믿어도 저주 못 끊었거든요. 근데 제가 진짜 알고 우리 집안에 흐르는 저주를 제가 딱 끊었다니까요. 우리 자식들은 잘 될 줄 믿습니다. 축복이 하려고. 그런데요, 두려워하면요, 저주받을까 두려워. 귀신은요, 네가 안 믿구나. 그래가 들어가 보는 거예요. 그래 저주가 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만 않으면요, 절대 저주가 올 리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자기 아들이 3번 낙방을 했거든요. 시험에 떨어졌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방문을 열고 그 동생이 엄마 서텐더가 저 위에서 떨어졌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떨어진다는 거기에 노이로제가 걸렸는데, 아니 야 이놈아, 떨어졌다 하지 말고 땅에 붙었다고 해라. 얼마나 자질 싫어하는. 어떤 사람은 시험 칠 때 되면 미역국 먹으면 안 된다. 떨어져. 미역국 먹어야 혈액순환이 잘 되죠. 머리가 잘 돌아가죠. 우리 엄마는 옛날에 그러더라. 빨간 글씨 쓰지 말고 벽에 세우지 마라. 나 벽에 더 세야 아프다. 예수 믿으면 아무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저주가 끝났습니다. 저주가 스톱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저주가 뭐냐? 세상에서 저주받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옥 저주. 이거는요, 불못에서 영원히 고통받는 저주인 거예요. 이 저주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저주가 없고 예수 믿으면 죽어도 저주가 없나,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여러분 받게 되는 거예요. 옆에 사람한테 이래도 예수 안 믿을래? 예수 믿어야 돼요.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요. 너무 놀라운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요, 못 사는 같지요? 조금 세월이 흘러가 봐요. 한 대, 두 대, 착 일어나. 예수 믿으면요, 다 범사의 축복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 집안의 저주 다 끊어버리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다른 건 못 물러줘도 저주는 물러주면 안 되지. 저주 끊어버리고 예수 믿어 축복의 물줄기를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